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단락이다라고 처음에 소개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하나가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부활한 이야기, 살아난 이야기. 그리고 이 내용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하시면서 유대 지도자들과 그 대립관계를 점점 더 갈등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치닫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시고 죽음과 부활을 미리 보여주고 이런 내용이 쭉 나오는데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첫 번째 건을 넘어가고요. 두 번째 문제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님은 삶을 변화시키는 두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미래, 앞으로에 일어날 모든 것들을 아신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앞에 살펴봤던 내용이고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대하는 방식이나 태도를 어떻게 바꾸도록 도와주는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앞에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앞일과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겪게 될 고난까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어떠한 고난이 내게 있을지. 근데 그 고난 속에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단지 고난으로서 끝나고 우리를 고생시키고 절망에 몰아넣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큰 뜻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알았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붙들어야겠죠. 이것을 믿어야겠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 특별한 목적,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의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그리고 요한은 그 아래 문제 볼게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라고 기록한다. 예수님 병들어 누운 나사로에게 즉시 달려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기다리셨다. 요한복음 11장 5절과 11장의 나머지 구절들은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즉시 달려가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요한복음 11장 5절 보면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문제를 보니까 병들어 누운 나사로에게 즉시 달려가지 않으시고 기다리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이유가 무엇일까? 11장의 나머지 구절들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사흘 만에 살아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나사로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사건이 흐른 후에 증언하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러한 목적이 있으셔서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다시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에게 새 생명을 주심으로써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 사흘이라고 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과 동일한 시간 동안 내가 무덤에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이 시간을 기다리셨던 것이죠. 또 48조 보면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에 왜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때 함께 있지 않으신 것으로 인해 기뻐하시는가. 11장 4절과 더불어 이 두 구절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요지가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분명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자신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은 능력으로 그를 일으킬 수 있었어요. 병 중에도. 그런데 예수님이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 나사로는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기뻐하신 이유, 예수님의 부재와 이 죽음 속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한 예수님은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으셨던 것이죠. 이후에 나사로를 예수님은 살리실 것이었습니다. 그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과 동시에 아까 말씀드렸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릴 수 있다는 이 사실에 기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사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그 사실 첫 번째로 영광 받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던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 마르다와 마리아를 다른 방식으로 대하시죠.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말에 각각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이런 모습을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는 무엇인가. 나사로가 병들고 그리고 이후에 고통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둘은 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르다에게는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부활과 생명에 대한 내용을 마르다에게 가르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교육하시는 거죠. 그럼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와요. 마르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함께 슬퍼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마리아하고는 예수님이 따뜻한 공감을 해주면서 함께 울어주고 감정적인 교류를 나누셨다는 거예요. 마리아하고 마리아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영훈이가 있습니다. 똑같나요? 저하고? 성격이 똑같을까요? 완전 다르겠죠. 우리는 누구하고 비교해도 우리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개인마다 자란 환경 그리고 성향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숨겨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속까지 관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머리털 끝 하나까지 세심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각자가 걸어가는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어떤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고난길을 저렇게 가면서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이런 삶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탄탄대로의 길을 그냥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도 있고, 무난한 사람도 있고, 불국진 인생도 있고,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각 사람에게 감당할 것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각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 가야 할 길과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바 되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완벽한 플랜에 따라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나만 왜? 라고 할 게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할 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시는가? 우리는 이 장면에서 기도의 능력과 주님의 음성이 지닌 걷는 일의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41절 42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무덤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요. 43절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명령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도 하나님의 큰 일들을 행하시기 그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감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그 감사함 뒤에 이어서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고 순종함으로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고 그 맡겨진 사명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로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간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이 앞서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먼저 되어야 할 것, 항상 동반되어야 할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함께 나타나야 할 모습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자 예수님에 대한 반대와 핍박이 오히려 더 거세진다.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 아니라
이 가야바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에 참여하고 있다. 12장 49절 50절에서 가야바는 자신도 모르게 부지 중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 가야바의 말을 설명해 보라. 여기에서 참 어려운 상황에 닥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러한 부활의 권능을 행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다고 이들 유대인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그 장면을 봤는데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헤드린 공회 최고기관으로서 그들의 모든 정권을 장악하고 종교적인 그런 실세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게 되겠죠. 그렇죠? 그들은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중요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딱 나타납니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가 말하는 것은 논리적이에요. 뭐 이런 일을 행했다고 우리가 눈치 보고 있냐? 이 사람 그냥 우리가 로마에 그냥 고발해가지고 죽이면 된다. 이 예수 그냥 죽이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는 건데 그 내용 자체는 지금 어떤 말이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지금 가야바는 외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한 사람 그냥 죽여서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선동을 하면서.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뒤에? 그렇죠. 로마의 정복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발생하게 될 때 로마는 뒤집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로마 형벌장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고해서 예수를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 내용 자체는 한 사람의 죽음으로 여러 사람이 살게 된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야바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입을 들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외치게끔 하신 거죠. 중요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문제 자체도 이렇게 됐죠. 가야바는 자신도 모르게 부지 중에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꼴이 된 것입니다. 49쪽 나사로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후 예수님은 나사로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과 특별 만찬을 지고 계십니다. 유다는 마리아가 순전한 나들 한근에 가다가 예수님의 발에 붙자 정색을 하며 실망을 금치 못한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장면에서 흥미로운 점은 무엇인가? 4절에서 6절 유다를 보면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팔아서 가난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이 내용 여러분들이 잘 알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마리아가 붓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향유는 엄청난 값어치가 있는 거였어요. 그거를 다 부었어요. 그것에 대한 가치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유다가 말하는 거예요.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너 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있느냐라고 질책하는 겁니다. 근데 이 3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 1년치의 월급에 해당하는 연봉에 해당하는 그러한 양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 근데 6절에 보면 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그랬던 게 아니에요. 6절을 보면은 도둑이었기 때문에 돈깨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기회를 봐서 그것을 가져가려고 한 흑심이 있었던 것이지 결코 가난한 사람을 정말로 위하고 너무나도 그랬던 것도 유다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만두어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나의 장래의 나를 위해서 이것들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는 그 행위가 됨을 아시고 이를 기념하게 하시고 그 여인을 칭찬하는 이러한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죠. 아래 문제 대제사장들과 나사로만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2장 11절과 48절을 읽어보자. 12장 11절을 보면은 나사로의 살아남으로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던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됐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무리 유대인이 악하다고 해도 그러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을 보았는데 거기에서 몇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증거로서 살아있는 나사로를 죽여버리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르는 사람도 없어지겠지
라고. 그래서 나사로를 죽이려고 한 거고요. 11장 48절 보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으로 자신들의 기득권이 빼앗길까봐. 즉 자신이 생각을 둘 다 보면은 맥락이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적의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아주 비이상적인 행동을 악함에 둘러싸여 해서 계획하고 하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문제는 안 읽어보겠고요. 여기 빌라도의 재판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답이에요. 그들의 태도가 군중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는가라고 하는 답변. 빌라도의 재판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50페이지 보면은 복음 메시지 생명을 얻기 위한 죽음. 예수님은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죽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하나의 밀이라고 하는 이 말씀 구절 알죠? 복음의 원리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옛 삶이 죽어야 한다. 나사로의 이야기도 그렇다. 나사로의 질병을 예수님은 다루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오직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렸다가 그 죽음만을 다루고자 하신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데 이것은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병원 침상에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닌 아주 놀라운 일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과 함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읽어줘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예수님은 그저 우리가 살아온 방식에 추가로 넣어서 낳는다. 중요한 구절이죠. 이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아가고 있던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고 그 죽음 가운데 예수님의 살리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악을 향해서 달려가던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내 입으로 영접하게 된 그 이후부터는 새 삶,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 자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사로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장식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여정 중에 추가 부품으로 끼워넣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완전한 삶의 전환이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에 내가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옛사람을 죽이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헌신의 새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1페이지 조직신앙 메시지 볼게요. 하나님의 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거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기다렸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어요.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내용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뭐 하는 거야?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병들어 있을 때 바로 가셔가지고 나사로를 그 병에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보다 더욱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가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즉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조급증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왜 지금 저에게 이거 안 주세요? 왜 저에게 허락하지 않으세요? 왜 저는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라고 하면서 내 때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 안 하고 불평불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을 생각 이상으로 완전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 자체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헬라 사상 그 당시 사상적인 배경 가운데도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드러나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